물고기는 그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올무와 다퉈서 무사할 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고기는 그물을 피해야 됩니다. 새는 올무를 경계해야 생존의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존재일수록 위험과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극히 예민한 촉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죠. 피해야죠. 그것이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도중에 겉옷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어려움을 직면할 줄 알면서도 옷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집요한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싸울 수 없다면 우린 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물과 올무의 가치는 물고기와 새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나친 과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앞에 있는 먹이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적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미끼인데 지나친 자기 과신과 욕심의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올무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버려놓은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은 워낙 크고 틈새가 촘촘해서 여간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의 미끼는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쉽게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따먹으라고 그러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끼에 현혹되니까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라이벌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형은 그 손목을 부리치는 과격한 투쟁을 벌인 형제들입니다. 이후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동생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으로 지친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양도하면서 죽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는 아무 고민도 없이 장자권을 내어주면서 무심코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실 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자권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권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을 붙들고 싶은 의지도 소원도 없었던 것이죠. 이후 그에게 남겨진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장자권쯤은 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분을 향한 예배와 찬양,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섬김쯤은 쉽게 포기하는 신앙인들, 즉 야곱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도 에서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에서이즘을 표방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주후 1세기경 로마 근처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러니와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해야 했고 심한 경우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처절한 투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세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한간 여행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거칠고 험한 가시밭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다 보면 정말 힘든 탄식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능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또 그 이후의 영광을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두 복음서와는 달리 그 내용이 무척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도 마태복음은 11절, 누가복음은 13절을 할애하는 반면 마가복음은 단 2절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모습에도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세요. 반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끌림을 받는 것과 내몰리는 것은 어감부터 다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세요. 몰아내셨다는 말을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강요하다, 내쫓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인이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자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고자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가세요. 성령님이 부드럽게 예수님을 인도하신 겁니다. 반면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아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지못해 광야로 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셔서 광야의 길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시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시험은 예수님께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던 거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사단과 맞서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는가? 사단을 이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구원을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번번이 죄의 무릎을 꿇고 굴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항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셔서 사단과 맞서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괜한 일들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일이 많아지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앞서 광야로 가셨던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싸우셨던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시험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떠난 길인데도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면서도 환난을 겪을 때가 많죠. 왜 시험을 겪어야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시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고난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모든 시험과 고난은 우연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실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짐승도 고난을 겪고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의 노력을 다하지만 짐승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고난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짝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는 있어도 믿음을 위해서 보다 고상한 가치를 위해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본능 외에는 고난 속으로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짐승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자 사람들이 그분의 향하신 이적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급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내보내십니다. 특히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때 상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등을 떠밀었다는 겁니다. 거의 강제적으로 배를 타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 가는데 그만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노젓는 일조차 힘겨워지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다면 순풍은 아니더라도 역풍은 불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고난의 현장에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광풍만 불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 위급한 가운데 계심을 알고 계셔서요. 그래서 그분은 급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도 광야로 내모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도 고난의 현장, 시험의 현장으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우리도 위급한 순간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친히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만류를 하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면 유대 사람들이 그를 결박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바울을 다 만류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다는 말은 스키조라고 하는데 찢다,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2번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며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을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아래까지 내모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휘장에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하늘나라가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갈라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광야의 시험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신 성령은 하늘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속에서든지 우리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고 성전에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고 저 산꼭대기에서 세 번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의 장소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시험의 장소가 광야 외에 달리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요, 금식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요,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귀와 논쟁하시고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를 물리친 반면 마가복음에는 그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 사단과 논쟁하거나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몇 번 받으셨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40일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딱 3번만 시험 받으셨겠습니까?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기록한 반면에 마가복음은 시험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는 대신 예수님이 사단에게 지속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3번이 아니라 그 이상인 것이요. 시험의 종류와 범위, 횟수가 훨씬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사단과 마귀라는 용어는요, 서로 혼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마귀와 사단은 같은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 마귀는 비방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고발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대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는 이간질이에요. 서로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서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희곡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그 오델로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군마를 관리하던 이아고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그는 평소 갈망하던 부관 자리가 자기 친구 카시오에게 돌아가자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친구 카시오를 집으로 초대해서 술을 먹이고 취중낭독을 부리게 함으로써 그 부관에서 파면당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아고라고 하는 사람은 왕인 오델로와 왕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는 자기 친구 카시오가 왕비 데스데모나가 서로 연인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오델로의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왕비에게 주었던 이 손수건을 몰래 훔쳐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훔친 손수건 일부러 카시오 방에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교묘하게 불륜의 증거로 조작을 하게 되죠. 그러자 오델로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카시오를 죽이고 아내마저 저주하며 옥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죠. 결국 사악한 이간질로 인해서 모두가 불행해지게 되고 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겁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틈을 놓치지 않아요. 모기는 본능적으로 모기장 사이의 미세한 간격 2mm만 보상이 되면 그 틈새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2mm의 작은 간격만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다는 거죠. 여러분, 2mm가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작은 틈새이지만
모기에게는요, 대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그러해요. 우리 영혼을 노력하기 위해서 이 미리의 틈새를 노리는 사단의 집요함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 먹이 가리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약해질 때를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다음에 사단이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40일 내내 시험의 고비를 늦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가를 명확히 구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사단의 것을 거절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내가 누구의 것을 따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택하고 사단을 거부하는 거예요. 육을 거절하고 영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능력은 뭐냐? 거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다면 욥의 경건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욥기 31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나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진짜보다 더 화려한 가짜를 동원해서 우리의 눈을 오염시켜요.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고 아가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황금의 눈이 멀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가짜에 속아서 대많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버리고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달려갔던 겁니다. 가룟 유다 역시 3년이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눈과의 언약을 어기고 세상의 신기루에 주목하다 탈선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진짜보다 더 화려한 가짜를 거절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사단의 이간질에 놀아났던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가는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동시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에는 들짐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천사의 수종도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시험 내내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실제로 광야는 사나운 들짐승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들짐승에게 둘러싸인 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은 그냥 들짐승이라기보다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유대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사단은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 현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있고 그의 하수인들, 들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요, 예수님을 그리로 보내신 성령님이 계셨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반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영과 육의 지속적인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쉴 새 없이 공격해와요. 그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들짐승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미국 그 닉슨 대통령 보좌관 출신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분의 쓴 순전한 믿음에 보면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고 또한 우리 곁에 계시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까닭에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탈주해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강하신 분이 사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스왕이 탁월한 전략가 세라의 지휘하에 100만 대군과 전차 군단을 대동하고 마레사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예루살렘과 불과 6km 떨어진 거리죠. 구수 100만 대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아사 왕의 얼굴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사는 구수 100만 대군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한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긴다는 상식을 거부한 거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했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단에게 항복하면 사단이 종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그와 같아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신 시험이에요. 시험을 이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실력이 향상되듯이 우리 역시 시험을 통해 믿음의 단련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쉽게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 윤동주의 시에 보면 쉽게 씌어진 시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국 가운데 하나를 인용해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시만 그렇겠습니까? 인생도 신앙도 쉽게 씌어지면 그건 분명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시인 장석주의 대주 하나 잘 아시죠? 저게 저렇게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렇게 혼자서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손톱 크기만한 작은 대추 하나조차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태풍과 천둥, 벼락을 맞아 붉어지고 무서리 땡볕 조승달을 겪고 비로소 둥그러진다는 이 신의 생각은 얼마나 탁월합니까? 어찌 대추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은 그 어느 것이든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여름의 태풍, 가을의 땡볕, 겨울의 사풍에 시달리며 살았듯이 우리 역시 숱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 삶이 익어가고 믿음이 성숙해져 갈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숱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익어가게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거나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이기신 시험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